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조건에서 첫 번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라고 수도교부들이 이제 강조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현대의 많은 추론적인 묵상 방법들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상상 추리를 강조하지만, 고대의 수도교부들은 그런 이미지, 상상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잘못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그것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마저 못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가시아노스의 담화집 제 10권에 보면은 그 위대한 교부였던 세라피온 아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집트의 수도승들 사회에서 이렇게 존경받았던 원로였고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분이 바로 신인동영론 이단에 떨어졌어요. 즉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신인동영론 이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후에 카파도치아에서 한 부제, 이 부제는 포티누스라는 부제였는데, 벌써 신학을 배웠던 그 포티누스 부제가 이집트를 방문해서 그곳 수도승들에게 특강을 했습니다. 특히 하느님의 모습에 대한 신학적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특강을 통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란 단순히 그 문자적인 낮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그는 강조하였고, 또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모습은 결코 인간의 형태와 모습 안에 제한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특강을 이제 들었던 세라피온 아빠는 크게 감명을 받았고, 다시 이제 신인동영론 이단을 버리고 가톨릭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다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부는, 이 세라피온 아빠는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걸 이제 직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인동영론 이단은 안 믿겠다 이제 해서 주위의 많은 교부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이 원로가 그렇게 이제 다시 전통교회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시 은거처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상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괴롭게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큰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자기 몸을 던지며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슬프고 비참한 인간이다. 그들은 나에게서 나의 하느님을 빼앗아 갔다. 나는 이제 내가 붙잡고 기도할 뿐이 없고, 동시에 내가 숭배하며 말씀 드릴 뿐도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엉엉 우셨다고 하네. 이 이단에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기도할 대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은거체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신인동영론 이단에 떨어졌다가 다시 그 아주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세라피온 아빠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다른 많은 수도승들은 크게 동요되었다고 합니다. 세라피온 아빠는 자신의 무지 때문에 50년 동안 사막에서 훌륭한 금욕적인 삶으로 얻게 된 그 명성 있잖아요. 원로로서 그 풍부한 영적인 열매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잃어버렸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영원한 죽음의 위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신인동용론 이단에 빠졌던 많은 수도승들은 사탄의 새로운 기만에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라든지 고지식함 때문에 이단에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였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금송아지들 만들고 했더니 다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해할 수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적인 이미지란의 이미지들로서 경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그 당시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던 많은 수도승들에게 그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원로가 이런 신인동용론 이단에 떨어지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던 많은 수도승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형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신인동용론 이단에 떨어졌던 거예요. 이것을 그릇되게 해석한 결과로 이러한 이단, 우리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의 모습과 같은 하느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가톨릭의 올바른 교의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결코 이러한 이단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무지가 우리를 이렇게 빗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경에 대한 많은 강좌들이 있잖아요. 교구에도 있고 본당에도 있고 또 각 수도에도 또 이제 그런 강좌들을 많이 이렇게 개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에 시간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아무튼 고대 이집트의 가톨릭 사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무지는 크나큰 그 신성 모독과 가톨릭 신앙에 대한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렇게 못 배운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단순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무지 때문에 정통 신앙에서 빗나가게 됐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헛된 이미지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에바그리우스나 많은 수도승 교부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들에 대한 이미지도 결코 만들지 말라고, 또 그것을 갈망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기도할 때 나는 왜 반짝반짝하는 게 없을까, 왜 천사가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희망을 또 갈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도록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 일어나는 작은 신비 체험들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집착하는 거 역시 잘못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합의례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고대에서 벌써 이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막의 수도교부들이요. 특히 에바그리우스나 요한 가시아누스 같은 이런 위대한 수도교부들이요. 이제 세 번째는 물러남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세상의 번잡함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번잡함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기도하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아주 필요합니다. 성 히에로니무스 혹은 예로니모라고 하죠. 히에로니무스는 오랜 영적인
벗이었던 그 바울라, 바울라의 친딸 에스토키움이라고, 그 바울라는 영적인 벗이었어요. 히에로니무스의 영적인 벗이고, 그녀의 딸, 동정녀였던 에우스토키움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인 권고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자기의 집 밖을 나가서 넓고 화려한 대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을 찾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결코 그러한 화려한 대도시에서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영적 권고를 했습니다. 그 바울라의 딸에게.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그러한 대도시의 소란함, 현란함으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거룩함 자체이신 주님께서는 손수 이러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날 필요가 없었지만 그분은 손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기도하시기 위해 산이나 사막 혹은 광야로 물러나시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러한 모범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물러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순수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세상의 온갖 소란과 혼돈으로부터 물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지상에서 혹은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미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자주 그분처럼 이러한 그 물러남을 통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물러나는데 또 이렇게 잘못 이단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또 저기 미국에도 보니까 그 사막에 또 기가 이렇게 많이 줬다고 또 거기에는 온갖 부류의 그 이제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기 받는다고. 그것도 어떤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도 사건이 있었고, 물러나는데 잘못 물러나게 되면 위험에 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더 그렇게 할 때 더 깊은 기도회로 이렇게 순수한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골방인데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골방.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이 장소는 우리의 마음을 더 고요하게 만들고 주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손수 기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진실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고하셨죠. 위선자들은 어때요?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모퉁이나 회당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인은 길모퉁이나 회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장소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잠언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하죠. 비록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분은 그를 보고 계시고 또한 그의 기도를 즐겨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우리에게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